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 둘 곳 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배처럼 우리 삶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 우리 영혼이 간절히 찾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폭풍우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줄 영원한 사랑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의 이 장엄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확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약속은 특히 오늘날의 개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확신에 대해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는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확신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확실함,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랑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흔들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는 2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외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절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오늘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정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덮었고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어떤 혼란과 죄악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과 같은 고통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삶이 온통 잘못되어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외부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단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계획으로 엮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도단이라는 한 장소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앞에는 끔찍한 고난의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 수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 세기가 흐른 뒤 같은 장소인 도단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적군을 물리치시고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한쪽은 침묵,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기적.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만약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그 고통의 세월을 겪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죄로 인해 파멸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과 침묵 속에서도 엘리사의 기적 속에서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엉망이든, 당신의 외부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이 제시하는 이 위대한 확신은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선택과 책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미래는 열려 있고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이며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 역설적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는 파선하겠지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선원들이 몰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바울은 병사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외치며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선원들이 도망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행동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함을 믿었기에 절망하거나 마비되지 않았고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수동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평안했고 자신의 책임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에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지만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결과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그림의 100만 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확신을 내 삶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시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말입니다. 첫째, 당신 자신 안에서 개인화해야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화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을 개인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그 문으로 다가갈 때 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당신의 결단과 헌신을 촉구합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막 통과한 문이 안쪽에는 전혀 다른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겸손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마침내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깨뜨리셨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더 도덕적이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체성의 근간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똑똑해야 한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멋져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냥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어둠과 죄악,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포기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의 폭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지옥의 모든 권세조차도 그분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옥의 권세조차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고작 당신의 힘든 한 주가,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고통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우리 삶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위대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죄책감과 싸울 때, 외부의 고통으로 무너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